어, 이번 주일에는 임직식이 3시에 오후 예배가 3시에 있습니다. 2시 40분에서 이번 주일만 3시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임직식을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최금난 집사님 파송 오후에 예배를 할까 합니다. 이번 주일에를 또 위해서 전체 또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임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과 또 함께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직을 위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다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임직식에 설교를 못하게 되었어요. 임직식에 축사와 설교나 이런 것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또 뭔 접촉자가 있죠? 하여튼 대충 접촉자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밀접 접촉자는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 밀접 접촉자고, 한번 번뜩했다 뒤에 앉았다 가는 거 이런 거는 비디오로 다 판독이 되니까 대충 접촉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뭔 접촉자죠? 간접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토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밀접 접촉자가 되면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2주 동안 그 집에 못 나갑니다. 꼼짝 못하고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설교자를 급하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바꿔가지고 두 사람을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못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설교를 못하니까 이제 저 같으면 내가 밀접 접촉자는 내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에 있거나 제가 만약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제 방에 있겠죠. 제 방에서 잠도 거기서 자야 되고 교회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기가 설교를 못 해요. 2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요즘은 또 있더라고. 비디오로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럼 저 위에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장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서 내 방에서 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영상이 그래도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돼요. 할렐루야. 그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건 제가 밀접 접촉자 되면 여기 못 나타나요. 그럼 누가 사회보고 이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사람이 있으면 난 밀접 접촉자가 돼서 내일부터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있으면 되는데 나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파송식도 못 해요. 최금남 지사님 2주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첫 번째 해야 할 기도는 코로나19에 여기 감염되지 않고 거기에 접촉되지 않고 우리 셀이나 우리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만 기도해서 안 될 거고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 다른 교회나 이것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뿐만 특히 또 우리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개인은 집에 있으면 되지만은 나는 못 나오니까 전체를 여러분 위해서 이 시대는 그걸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이번에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 마띠아를 세울 때에 일꾼 세우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이번에 안수하고 또 받을 때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비전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조상은 누구지요? 우리 선조 조상은 누구지요? 예? 뭐예요? 아브라함? 당군이지 왜 아브라함이에요? 마늘 까먹고 이렇게 당군이죠. 당군 아니에요? 역시 좋은 교인이에요. 예, 뭐 육신의 조상은 당군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적 조상, 영혼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예, 우리 영혼이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영이 진짜 나고 육은 껍데기고 육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혼이 바로 영이 진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시댁으로 가지요. 남편에게 가서 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댁 식구가 되는 것이 진짜 자기예요. 그 전에 살았던 그 친정도 자기 집이 맞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집이 여러분 시댁이 되는 겁니다. 시집이 되고 남편과 함께 사는 거기가 자기 집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있을 때는 육의 그것이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진짜 나고 영적인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진짜 나이니까 영적 조상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 조상이 진짜 조상인 겁니다. 속이 아프면은, 정신이 아프면은, 머리가 띵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속이 아프면은, 속에 암이 있거나, 이런 정말 어떤 이런 심각한, 보이지 않지만은 있으면은, 궁궐에 살아도 여러분 기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 수없이 수십억을 가져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돈이 있어도 내 속에 지금 뭔가 이런 병이 들고 내 속이 어려우면은 속이 암이 있다면은 우리 아무 기쁜 것도 없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이 살아야 살지 못하면 여러분 겉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속이 우리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이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진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시집하기 전에 오기 전에는 육신의 조상이 진짜 우리 조상이었지만은 이제는 결혼하고 주님과 결혼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적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표본으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살면 흉내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녀 세워놓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얼마나 큰 축복이 와 있고 얼마나 여러분 큰 역사가 와 있는지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어요.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고 너는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내리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그리고 너는 세계 모든 족이 복의 으뜸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영접하고 거듭난 그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그에게 와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창대케 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큰 민족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의 근원이 됩니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그 복이 굴러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 위대한 큰 축복이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큰 축복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천당 가서 받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천당 가서 받는 겁니까? 내세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이름이 창대케, 천당에서도 물론 이름이 창대케 되겠지만은 여기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너는 큰 민족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데 허락되어 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빠져 자면 받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가만두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치료되고 믿음으로 역사되는데 그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런 단어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거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할렐루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희망하는 것에 호프라고 적혀 있어요. 희망하는 것에, 소망하는 것에, 내가 바라보는 것에, 소원하는 것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희망하는 것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훈련시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는 것에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엄청난 정말 이 축복이요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이 뿌려놓은, 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기에 어둠에 뿌려놓은 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와닿지 못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또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기복신학이다, 번영신학이다, 번영복음이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프레임을 교회와 성도에게 그냥 씌워 놓았어요. 프레임을 씌워 놓았습니다. 아예 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바라보면 법칙을 하지 못하도록, 꿈도 못 꾸도록, 생각지 못하도록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신학의 이 약한 교회들, 여러분께서 성경을 저만큼 모르고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만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니까 신학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또 전문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휩쓸리고 꿈과 비전과 환상과 이 목표는 어디를 가고 없어지고 이거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 뿌리를 망가지게 흔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기복신앙이다, 번영복음이다, 제가 논문과 설교집과 논문을 제가 봤어요. 제 방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회 교단 통합교회 총회 주제에 이 심포지엄을 할 때 쓴 강사들, 이 저자들을, 그 강의를 우리 총회에서 불러가 도림교회와 서울 도림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저기 한소망교회에서 이분들이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다 양쪽 다 들었어요. 그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그것을 듣고 보았는데,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쏘가 넘어가고 성도들이 판판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완전히 망치겠다는 그런 여러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과 영분별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만하다고 비출까봐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어떤 여러분 꼭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분별력이 여러분 있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고 여러분이 할까봐, 우리가 제가 그렇게 비출까봐,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걸 딱 들으면은 이거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그거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첫 번째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당장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없는, 들으면 들을수록 냉랭하고 들으면서 들을수록 아닌 거예요. 일단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가는 거예요. 이론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신학과 그리고 성경을 알면은 그 전체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 대입해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리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런 강의, 이런 정말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강의를 일단 들으면은 최고의 피해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나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저만큼 모르고 신학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 목회 현장, 임상이 있잖아요. 목회 현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 현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론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정말 우리 현장에 이렇게 됐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을 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이 열매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뭐로 알지니라? 열매로. 예,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지가 막 주장을 하는 건 그거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쩌면은 분별력에 의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은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들으면 정말 헷갈리고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체가 여러분 그대로 복받는 자임을, 복받은 자임을, 여기 앉아 계심이 복받은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자임을, 복받은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여러분, 내가 아까 저 위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는 첫 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나 이거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었다. 그게 딱 맞는 말인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너를 위해서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부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저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번 불러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이따가 불러보든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위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자리가 엄청난 축복자임, 복받은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꾸 잡탕밥을 먹지 마세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방송, 저 방송,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잡탕을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듣지 마세요. 분별력이 있으면 들어도 돼요. 저처럼 어떤 영적인 이런 판단력이 좀 저만큼 되면은 들어도 되지만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 교회도 새롭게 오는 분들이 많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이 어떤지 오늘 말씀이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주셔서 그 큰 창대케 되고 내 이름을 여러분 큰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이거 큰 민족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법칙, 그냥 된다 하고 그냥 바로 그에게 때가 되면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세워질 때에, 믿음이 여러분 커질 때에, 그때야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라보며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믿음을 세우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그것을 큰 것을 받느냐, 바라보며 법칙을 여러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법칙, 바라보며 여러분 법칙을 사용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낯설고 물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지금의 저 이라크 저 끝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으로 멀리 오게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이라크 쪽이에요, 지금의. 그런데 그 이역 만리 멀리를 몇 개월 여러분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땅 한 평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낯설고 물설은 땅 한 편 자기 것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얻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비법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땅이라니까요. 1차적으로 너무나 의역하지 말라니까요. 또 이 땅을 물론 이 땅은
우리의 생명으로 지금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이 땅 한 평 없는 그 땅을 얻는데 그 비법을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거기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친척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반응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 막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악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더 많다는, 어둠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것은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친척을 보낸 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요 너 있는 곳이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요 말씀입니다.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13장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온 것이 이 베델 쪽이에요. 거기 옆에 보면은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이 보니까 8절에 베델의 동쪽 산이요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죠. 엄청난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3장 3절이에요. 보면은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에 돌아온 겁니다. 시큰 여러분 얻어 터지고 자기 부인 빼앗기고 애굽에 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교회예요. 베델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베트가 집이라고 했죠. 엘은 뭐예요? 엘이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베트가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베델을 쓴 것, 아브라함 때 이미 이 베델에 여러분 이름을 낸 것은, 옛날부터 이름을 그렇게 베델이라고 구약 때부터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쉽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옛날 아브라함 때 이미 베델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베델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고 성도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바라봄의 법칙을, 이것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확 트이고 탁 트이고 뻥 뚫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25주년 할 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도록 해요. 그릇을 만들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았어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했어요. 이름 바꾸고,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말을 바꾸고 할례를 하고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도로도 시에서 쫙 닦아주고, 언제 여러분 안 믿죠?
믿음이 잘 안 오죠. 그러나 나와 같이 믿음이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주차장도 저기 해놨죠. 할렐루야. 그래서는 먼저 하고, 그런 부흥의 하나님, 우리 성공의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담아 주시겠다는, 여러분, 하나의 사인이 아니겠어요? 왜 25주년을 맞춰서 저렇게 할까요? 내 믿음이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부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려면, 치료를 받으시려면, 여러분 번성을 받으시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법칙을. 그게 금방금방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법칙을 여러분 25년이나, 그거는 믿음에 따라 틀려요. 다윗은 10년이나, 여러분 모세는 하여튼 오래, 그게 믿음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기간은 틀리단 말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바라본 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땅 한 평 없는 남의 땅,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는 비법을 바라보는 법칙으로 14절에 너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것은 바로 이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포탄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이게 이 말씀에 있지 않느냐, 여기 성경에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이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저 아랍계 팔레스타인 땅을 여러분 1947년에 1900년대부터 살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자기 땅을 차지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이 조상 2000년 동안 살았던 땅을 그렇게 하니까 속 뒤집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14,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 주리니 네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기 땅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여러분 0.001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 너는 바라봐라.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 번영신학이 필요하고 번영복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기복신앙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땅 달라고 한 기복신앙이, 이게 여러분 기복신학자에게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은 제가 이따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떻게 기복 번영이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에 뭔가 필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뭔 대입이 필요해요? 뭔 말씀이 의역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75세 80세 되도록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데도 너는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75세 80세 되도록 부름받을 때도 자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없는 것도 끝난 75세, 여러분 80세 되면 이미 늙어서 끝난 일이지만은, 제가 나이 계산을 해줬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그럼 우리의 지금 120세와 비슷한 그런 건강과 그런 몸인데, 이미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65세에서 70세는 뭐라고 했죠? 65세에서 여자가 70세는 뭐예요? 여러분 65세 70세 되면 뭐 돼요? 대답하기 싫어요? 할매지 뭐 할매, 할머니지 뭘. 65세. 그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바로 난 지금 전 늙은 게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당에 가서 그나 하나 볼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늙어서 이제는 자녀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그 옆에 있잖아요. 14장이니까 15장 한번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방패가 뭡니까? 저기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주는 것이 방패잖아요. 피하는 것이 방패잖아요. 코로나19가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게 여러분,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코로나19가 공격하고 여러분, 사고가 우리를 공격해도 너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방패로 삼으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 내 종이 상속자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니야. 네 몸에서.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부부 일심동체인데 한 몸이 사랑에게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를 이끌고 5절에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을 보라. 할렐루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이를 그의 의로 이루게 하시고 저 무별을 바라보라. 저 무별을 봐라. 저렇게 많이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사랑에게서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13장 오늘 본 16절에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도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하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많게 하리라. 22장 여러분 뒤에 몇 장 나와요?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땅의 모래를 그리고 땅의 티끌로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80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바라보라. 아들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별처럼 바라봐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이 내게 있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또 넘어져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이름을 바꾸라. 이거는 뭐 오늘 제가 다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 열국의 많은 자녀의 아버지, 또 사라 뭐예요? 많은 백성의 자녀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죠?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은 그들의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습죠. 둘이 서로 여보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또 동네 사람도 부르는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는데 많은 자녀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자녀의 어머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입을 바꾸는,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 된 일이 없는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 입술에 말을, 되는 말, 긍정의 말, 기적의 말, 이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할례를 해요. 할례 99세 할례를 해요. 요 뒤에 가보면 할례를 해요. 99세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할례를 해요? 할례. 남자 표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할례를 왜 그렇게 할까요? 할례를 통해서 씨를 주니까, 할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니까 오줌 눌 때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줌 눌 때마다 네 아들 주리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으로, 되는 생각으로, 긍정의 말로, 이름을 말로,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칙을 생각과 말과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쭉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델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삭이나 여러분 요셉도 바라보는 법칙으로 성공을 합니다. 꿈을 먼저 주시고 11별 단 11별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이 요셉에게 그 여러분 손자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또 아들 또 손자지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증손자고 야곱에게는 또 뭐예요? 그 거부를 만드는데 얼룩얼룩한 여러분 우물가에서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해요. 할렐루야. 이 그들이 전부 다 이것이 흐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바라보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한번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신약입니다. 로마서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 4장 17절 신약 4장 17절 244쪽 제 성경으로는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믿음대로 아브라함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뭡니까?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현재는 있는 것으로 부른 거예요. 되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하늘의 별처럼 이걸 부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앞에 현실에는 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안 가고 그래서 번성이 안 가는 거예요. 현실이 없으니까 현실이 여러분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현실이 여러분 불가능이 안 되니까 현실에 뭘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되나 미쳤냐 이게 이런 것으로 현실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해서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할렐루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대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말해요. 현실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선포해요.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해요. 이게 고통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현실을 보고 여러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것과 안 되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은 현실은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불신자는 꿈을 깨가지고 이걸 실행한다고 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깨닫고 이거를 한다니까요. 이 모두를 불신자들이 가져가서 저들이 번성케 합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의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불신자의 돈은 믿는 자를 위해서 쌓입니다. 잠언서 13장 한번 보세요. 잠언서 13장 불신자의 돈은 믿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쌓이고 있어요. 옆에 불신자가 다 돈이 많거든. 나를 위해서 있다. 그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이에요. 잠언서 13장
아유, 22절. 나 13장은 아는데 22절까지 몰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치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돈이 많은가? 사실은 의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일본이 저렇게 부자 되는 것은 아마 저것이, 제가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것이 믿음의 나라, 우리나라로 그것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내가 예언했는데 예언이 들어 맞았어요. 소니가, 여러분, 아이와가 저렇게 무너질 줄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삼성에 저렇게 무너질 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불신자 여러분, 세상은 꿈을 깨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질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여러분, 질본에서 뭔 일을 해도 뭘 합니까? 11월 목표가 딱 정해지죠. 11월 말까지 뭐예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달에는 이게 세부적인 목표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이 비밀을 몰라요. 불신자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다니고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매출이 얼마다, 원래 수출은 얼마로 한다.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보험을 해도 정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그들은 돈을 벌면은 자기 정력과 자기의 몸에 쓰기 위해, 자기의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 성도가 이 교회 안에 함께 할 때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여 우리가 번성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 내가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요? 깜박깜박 보지는 말고 그래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건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떤 게 복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돈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건강해야 되고, 믿는 자가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깨어 있어요. 이 세상들은 여러분, 불신자 마귀의 자녀들은 깨어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을 회사마다 여러분 나라마다 사용해요.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불신자들인데, 이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정욕대로 자기 몸을 위해서 쓰려고 복을 목표를 정하고 복을 얻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번영복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나 용어를 써야지 아무데나 그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습법을 교회 프레임을 북한에다 쓰는 것을, 김일성, 김정희, 사단 마귀가 쓰는 것을 교회 프레임에 폭 씌워놨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임자를 뽑으면 돼요. 하나님 뜻이 이분이냐, 하나님 뜻이 아들이냐, 하나님 뜻이 저 사람이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저들이 기도하니까 바울을 세우라, 바나바를 세우라, 하나님 뜻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저쪽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기복신앙, 세습,
뭘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안경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은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요, 큰 여러분 복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믿는 모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법칙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베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베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거기서 비밀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 번성을 얻는 것은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법,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아닌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복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없어요. 참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 소원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1년도 안 된, 일본에서 1년도 안 된 목표가 딱 있잖아요. 방향이. 우리 부서를 맡았으면, 내 교구가 내가 교구를 맡았으면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된 세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내게 맡겨주셨으면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가르쳐 줘요. 전략을 가르쳐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델에 있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든지 자녀를 주시든지 무슨 번성을 주시든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들어야지요. 듣기는 깨닫기를 바라고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많이 또 새가족들이 또 타교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에 있으면 돼요. 말씀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어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잡탕 너무 먹지 말고 여기서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도 교회가 너무 많이 말씀을 많아요. 여러분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마다 말씀이 있고 저녁마다 있고 말씀이,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 말씀만 붙잡아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